교주 이만희의 양령 및 신천지의 태동. 교주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리 70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7세 때 서울에 상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1948년 외국 선교사에게 이끌려 경복궁 앞 천막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뒤 고향으로 돌아와 풍각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다시 서울로 상경해 1957년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하여 신앙촌에 머물다가 이어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가입한다. 이후 이만희는 장막성전의 아류로 분류된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백만봉의 재창조교회를 섬기다가 이탈하여 장막성전 동료인 홍종효와 함께 1980년 3월 14일 경기도 안양에서 신천지교회를 시작한다. 신천지 포교의 동력이 되었던 센터는 1990년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에 신학교육원을 설립하고 8월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 것이 무료 성경신학원의 출발이다. 1991년 1월 부산에 신학교육원을 설립하였고 동년 5월에 광주에 신학교육원을 설립하였다. 1992년에는 영등포동에 천안, 대전, 대구, 제주도, 성남, 인천, 안양, 불광구에 신설 신촌에 교육원을 설립하여 전국으로 확장시켜 현재는 12지파 본부 교회와 산하 지교회 55개소, 전국 266개의 센터 교육원화 801개의 복음방 위장교회 기장, 문화센터가 신천지 교육장소라는 것을 숨긴 채 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는 31개국의 교회와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 8곳, 오세아니아 2곳, 아프리카 5곳, 아시아 9곳, 북아메리카 2곳, 남아메리카 5곳. 2. 신천지 조직 구성 및 추수꾼 훈련 시스템. 신천지의 조직 구성은 총회장 이만희를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들이 핵심 인물들이다. 12지파별로 지파장, 교회장, 총무, 부서장, 부장지역장, 구역장, 구역원으로 직책이 구성되며 직분은 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문도가 있다. 신천지는 철저한 상하구조의 체제로서 절대 복종의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신천지가 전도에 특심한 이유는 144영의 수를 채우면 순교자의 영혼들과 신천지인들이 신이합이람으로 육체가 변화되어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관 때문이다. 그래서 전 교인의 추수꾼화, 전 교인의 특전대와 특별전도대원을 완성하기 위해 신천지 12지파가 경쟁적으로 추수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신천지 교인들을 전도기계로 세뇌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시키는 것이 복음방 교사교육이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섭외 방법, 유도 멘트, 정신무장 스피치 훈련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시험과 실적에 따라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신천지에서는 전도의 실력자들을 특전대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총회 특전대 지파, 특전대 지교회 특전대 부서, 특전대 등으로 구분한다. 3. 포교 접근 멘트.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도님은 이단 신천지를 만나셨습니다. 1.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신천지가 만든 위장 봉사단체로는 사만남,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IPYG 국제청년평화그룹,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 구루터기 열린 이웃 굿프렌즈 등이 있고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김치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벽화봉사, 고아원,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접근한다. 이 저희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예요. 신천지로 넘어간 기존의 목회자들을 앞세워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위장교회를 만들어 미혹하며 또한 찬양 집회나 성경 세미나, 아버지 학교, 제자훈련, 품성학교, 문화강좌, 건강세미나 등을 마련하여 포섭한다. 3.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데 같이 가요. 신천지가 위장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에 초대하며 보컬이나 종이공예, 꽃꽂이, 발마사지, 컴퓨터, 리본공예, 영어회화, 비누공예, 십자수, 가야금, 고전무용, 장구춤, 민요, 요가, 삭스돌, 캘리그라피, POP, 동화구연, 악기, 수지침 등 전문 영역을 가르치면서 접근한다. 4. 선후배 멘토링해요. 어플 예글이나 맛집 투어, 팝 한 끼와 토크 여행, 피아노 독서, 스포츠 동호회 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학 캠퍼스 강당을 빌려 예비 대학생들과 대학 선배들을 1대1로 연결시켜서 예비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장으로 만들어 접근한다. 오영어 스터디 함께해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위장 영어 스터디 및 농구 동호회, 스피치 동아리 등을 만들어 모임을 통해 접근한다. 육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버스 정류장, 학교 캠퍼스, 지하철, 공원,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한다. 설문지 내용은 신앙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며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한다. 주로 힐링 상담, 진학 상담,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상담, 유대인 학습법, 자녀양 육법, ST 클러브 재능, 나눔 신청, 심리검사, 성격 유형 검사, 한국 형기질 검사, 사군자, 애니어그램, MBTI 미술치료, 스트레스 검사 등의 설문 이후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고 유도하여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접근한다. 7. 어젯밤 꿈에 오님을 보았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이미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만든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접근한다. 8.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신천지는 성경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담은 궁금증 유발 멘트를 통한 전략도 쓰고 있다. 궁금증 유발 멘트는 성경 내용의 의문을 풀어주기보다는 포교 대상자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 다음 약속을 잡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한 수단이다. 궁금증 유발 멘트로는 아래와 같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알아? 구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요. 큐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국보아 비유마 1344-46을 예로 들고 교회 목회자, 성도 및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꼭 상담한다. 10잡지사에서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트렌드에 관련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잡지사 기자를 사칭한 인터뷰 요청은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심사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2단 신천지 전국 신도수 2016년 12월 기준 2015년 161, 691명 2016년 12월 기준 172, 775명, 11, 84명 증가 6.90% 증가 2단 신천지 전국센터 등록수 2016년 한 해 동안 4. 신천지의 핵심 교리 신천지의 3대 핵심 교리는 실상교리, 육체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이다. 이 중 성경공부교리는 일명 비유풀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미혹교리로서 실상교리와 육체영생교리로 이끌기 위한 미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상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시대별 구원자론 배도 멸망 구원교리이다. 1. 실상교리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의 의미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은 예언이 성취되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계시록의 각종 상징 인물 사건을 모두 신천지의 역사에 대입해서 해석한다. 즉 신천지 창립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이만희 씨에 관계된 사건들이 계시록 성취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성취되는 때에 실상의 주인공인 이만희 씨가 유일한 계시받은 자이므로 그를 믿고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이다. 신흥 2단 교회였던 과천의 장막성전이 정통교회로 개혁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 계시록의 예언에 꿰어 맞춰 실상이라 한다. 경기도 과천 소재의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이며 초림 때 길 예비사자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온 사람이며 유씨, 부자 등 7사람은 배도자로서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7별. 개혁의 주제였던 오목사는 멸망의 아들 이방 사람의 아내 바세바에게 나서 이방신을 섬긴 솔로몬과 같은 자, 또한 땅에서 올라온 666짐승 뱀 7머리에 속한 8째 왕 이만희와 홍종효 씨, 희 두 사람이 옥고를 치른 사건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짐승의 죽임을 당한 것.
이만희 씨는 이를 배경으로 자신을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계시록의 실상을 사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인 계시록 1-4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칠별에게 편지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 같은 자 6장 과 19장에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 10장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 12장의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1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어린 양의 신부 2장 3장에서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이긴 자 12장 13장 15장 17장의 예언대로 칠머리와 십불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 자 2445-47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54, 15, 16달은 보혜사 이만희 씨는 신천지인들에게는 말세의 약속한 목자 계시록 의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 말세의 구원자 보혜사 오늘날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이오 진리오 생명인 메시아 그리스도인 셈이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는 개155에 약속된 증거장 막성전이고 개141에 144영명이 서 있는 시온산의 실상이며 이곳이 말세에 약속된 성전과 구원의 처소라고 주장한다. 노정순리 즉 시대별 구원자론 신천지의 배도 멸망 구원 줄여서 배멸구라고도 부른다의 교리는 사로 21-3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지만 택한 목자의 배도와 이방 멸망자의 출현으로 창조 세계가 멸망하고 그 후 하나님이 새 목자를 구원자로 택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교리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의 세계가 부패하고 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시고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멸하셨다. 노아의 세계도 부패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장래일을 알리시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들 중십 족장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모세를 통해 세우신 대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에 이룰 일을 예언하셨으니 이 약속이 구약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에게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장래일을 약속하신 것이 신약이라는 것이다. 이 신약은 주의 재림 때에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 성취된 일을 사도 요한에게 알렸으니 이것이 계시록이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라서 아무도 펴거나 볼 자가 없고 개51-3 오직 계시록 사건 전체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 자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집단을 세우니만이라는 것이다. 즉 아담 세계 노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모세의 세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세계 창조 새로운 약속의 목자를 통해 영적 새 이스라엘인 신천지 시대 창조 이런 과정 노정을 거쳐 신천지를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이 신천지의 역사관에 의하면 각 시대마다 다 배도하고 부패했으니 결론적으로 거룩한 신천지 집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게 되며 기성교회마저도 부패한 영적 이스라엘에 해당하므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기성교회를 격렬하게 매도하고 비난하여 바벨론이라고 치부한다. 이와 같은 신천지의 시대별 구원자 교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첫째,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말씀하셨다. 창 315, 51-5.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제사, 제도, 절기, 의식, 규례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 85g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리 116-17. 무엇보다도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이다. 구원자의 조건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하여 가망이 없으므로 아예 구원자 후보에도 오를 수 없다. 롬 310-12. 그러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한다. 행사 111-12. 둘째, 기성교회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주장하는 신천지의 가르침은 교회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 1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 314.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딤전 118.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에게서 교육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참된 믿음의 교훈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가르침도 교회 역사를 통하여 대대로 전해져 온 것이다. 이 영년 동안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지도해 오시고 지켜오셨다. 마천 618. 딤전 315.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까지의 교회와 그 가르침을 부정하고 새로운 집단인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성교회가 부패하여 구원이 없으므로 자기들에게로 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신천지에서 시대별 구원자론을 주장하고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신천지를 부각시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억지일 뿐 성경의 흐름이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실상교리의 문제점. 실상교리 자체의 구도가 잘못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에 성취되고 신약의 예언은 재림 때에 성취되므로 최종 성취자인 이만희 씨가 최종 구원자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심판자와 구원자를 구분하는 것도 성경과 맞지 않는다. 초림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셨고 재림 때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심판자로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계육-11에서는 7인과 7, 나팔의 재앙심판 계15에서는 7대접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계20에서는 최후 심판으로서의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고 있으며 심판의 주체는 어린 양이시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부분도 최종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즉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종결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18. 이러한 구도 속에 이만희 씨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이육체 영생교리. 신천지의 영생교리와 계7 244영명. 신천지에서는 계7 244영명과 큰 흰 무리를 구분하고 있다. 즉 144영명은 제사장의 수이며 계7의 후반부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일반 성도들이라고 가르친다. 144영명은 계204의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이며 큰 흰 무리는 그들의 백성으로서 144영명을 섬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말하면 144영명이 차면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씨의 육체와 결합하고
144영명 순교자의 영들은 신천지인 144영명의 육체와 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육체영생교리이다. 144영명은 실제 수인가 상징적인 숫자인가? 먼저 144영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74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4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구상의 실제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되어서 성경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한다. 계시록의 모든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가 숫자만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 없이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신천지의 육체영생교리의 문제점. 신천지에서는 구원받는 무리들을 144영명과 흰 무리로 구분하였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받는 사람들 사이에 단계나 차별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차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론 116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무리와 기타 무리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두 영적인 제사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배전 25구. 삼성경공 부교리 말씀에 짝 비유풀이 영적해서 신천지의 성경공 부교리 즉 비유풀이의 목적. 신천지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내용, 특히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추었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야만 천국을 깨닫고 천국이 허락된다고 주장한다. 신천지 집단만이 이 천국 비밀 즉 비유를 올바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첫째,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림주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내세울 수 없다. 그래서 구름, 하늘, 나팔 소리 등을 비유라고 하여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서 교주를 재림주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을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결국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비유풀이로 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를 믿게 하고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함이다. 신천지에서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및 비판. 마천 334-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4절. 그러나 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비유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의 비유는 마13의 비유를 뜻한다. 더구나 마13의 내용도 모두 비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마13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하여 풀어주신다. 이어서 마천 335를 보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C782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신천지에서는 비밀을 감추인 그대로 발표한다고 해석하지만 C782의 뜻은 비밀을 감추인 그대로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밝히